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거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 앞에서 복을 받은 자고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한 복, 물질에 있어서의 복, 여러분 뭐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잘 되고 진로가 열리는 복,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만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복이라고 물론 말은 하지만 이 복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이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물질적인 어떤 이런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복이죠.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병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하는 일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은 과정 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병이든 물질이든 하는 일이 안 되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승리하시고 높이세요. 근데 반대로 건강해요. 돈도 꽤 있어요. 하는 일도 잘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의 행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건강하고 돈 벌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고 불순종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건 주 앞에서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거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거울로 내 신앙생활을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비록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몸도 아프고 여전히 물질 어려움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마음의 중심으로도 가고 있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복음서를 읽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귀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살리시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너무 선한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요. 당신 같은 아들을 낳은 엄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인데 혹시 PPT 되나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이세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엄마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죠?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소위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하나로 자녀가 잘 되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저런 예수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미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예수님이 정확히 짚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러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요. 비록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는데요.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복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매 주마다 소중한 두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속장님들이랑 온라인으로 이렇게 밴드 모임을 하는데 이 밴드 모임이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속장님이 돼서 우리 속장님들과 속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과 지난 주간에도 저녁에 밴드 모임을 하면서 뭘 나눴냐? 한 주간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한 삶을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속장님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나눌 때 그 얘기를 듣잖아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러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러이러한 말씀에 주님이 순종을 하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잖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제가 우리 속장님들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이랑 또 이렇게 또 수요일 날 또 토요일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토요일 날 내일이죠. 한 주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삶 정확히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순종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들으라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잘하는 것도 감사하죠.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살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말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나누잖아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아, 내가 정말 저 종내가 기뻐한다. 저도 너무 기뻐요. 자, 성도님들, 물론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하게 다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 있는 자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게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어떤 목사가 가장 복 있는 자일까요? 교회 크고 건물 있고 돈 많고 설교 잘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릴게요. 설교하는 거랑 설교하는 대로 사는 거랑 별개더라.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해보니까요. 설교하는 것과 설교대로 사는 건 별개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설교도 말씀을 설교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 있는 자일까요? 저는 확신해요. 말씀대로 사는 목사, 말씀대로 행하려는 목사, 설교한 대로 살려는 목사. 이게 주님 앞에서 가장 복 있는 목사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따라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라. 이 설교 제목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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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지금 주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말고요.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 말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증인. 말씀의 증인.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성령 집회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하신다고. 평지에서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소위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평지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했죠?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소위 너무도 유명한 산상수훈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상황에서 그 마태복음 7장에 하셨던 산상수훈을 평지에서 다른 상황에서 설교하신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평지 설교의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평지 설교의 결론으로 결론이 뭐냐?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먼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집과 여러분들 그 주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먼저 여러분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 대해서 43절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씀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절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거두지 못하죠. 그렇죠? 또 가시덤불에서 포도 열매 따지 못하죠.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시면서 45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중요한 말씀을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따랐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선함과 악함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결국에는 나옵니다. 잠깐은 속일 수는 있어요. 마음을 속여서 그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마음은 악한데 입으로 선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도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엔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악한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랬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여러분들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좀 와닿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순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오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거짓 선지자가요, 여러분들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대요. 겉모습 보면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반드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냐? 단순합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좀 길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분별하냐? 결국에는 그의 말과 행동을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의 마음은 여러분들 악하거든요. 거짓돼 있거든요. 위선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드러나요. 뭘로요?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 먼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볼 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나 바르게 안 하고 있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행동,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열매가 나에게 있어요.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분명한 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으면 그래서 계속 뭐 맺어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맺어가고 있고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없어요. 더 악해져요. 그때 반드시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정해진 것, 바로 이 말씀을 행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저도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때 성경은 말씀하세요.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갈수록 많아져요. 저는 이 부분에 얼마든지 여러분 동의하는 게 당장 유튜브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바르게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왜곡하게 해석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바르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못되게 전하는 말씀들 정말 많대도요. 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 여러분?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가짜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인 성경 말씀만 바르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다 맞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엽스러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이면 저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엽스러세요.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합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상담이든 뭐 설교든 이 성경 말씀에 반한 것이면요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어떻게 순종하면 그거 아니래도요. 목사님들도 철저히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 이 말씀을 알아야 온갖 설교, 온갖 영상에 나오는 그런 걸 들을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진짜인 성경을 바르게 알면 가짜는 얼마든지 분별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바르게 왜곡되게 전하는 일이 정말 많대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물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요.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오늘 말씀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에 제가 선한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교구 목사를 섬기다 보니까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병이 잘 나는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거죠. 여러분 저는 신유의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걱정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그 성도에게 병 고침 받는다고 은밀하게 기도 받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됐어요. 왠 줄 아세요? 그분이 기도도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뭐 치유도 이렇게. 네, 그분의 삶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거칠고 까다롭고 혈기가 있고 안타깝지만 한마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분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여러분들 결국에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성도가 당신의 딸이 마음의 병이 깊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기도 제목 나누고 건전하게 기도 제목 부탁했는데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결국엔 그 신의 은사가 있다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목사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 그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엔 교회 안에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여러분 단순히 무슨 은사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은사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된대도요. 성경 말씀에 합한 것이. 여러분 은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 꼭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 삶의 열매. 두 가지. 근데 그분이 은사가 있으면서 그분이 성경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살려고 해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강력한데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이거는 뭐 좀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목이 참 와닿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요즘에 말씀사역으로 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이 귀하시다. 지금 한국교회 말씀사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조정민 목사님인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어떤 한 성도가 이런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제 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만 점검하래요. 어렵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냐. 두 가지만 보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인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는 목사인가? 저를 돌아보면서 분명한 건 갈망하고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는, 힘쓰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교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그대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너희는 나를 불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으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읽고 마음의 주님이 정말 새겨지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나를,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성도님들 보시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다 들으시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분 주여예요. 근데 내 삶은 주님이면 말한 대로 내 행함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주여 주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나? 왜 입으로만 나를 주여라고 하고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여 주여를 부를 때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입으로만 주여만이 아니라 내 삶의 행함도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이 왕 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정할게요. 포도나무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왕 되신 자 되는 게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으로만 주여 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왕된 자, 주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말씀대로 행하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요 기복적인 기도가 정말 될 수 있고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복적인 기도는 반드시 문제를 겪습니다. 기도하면서 실망, 낙심, 여러분들 절망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데서도 여러분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적인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와 성경적인 기도 구분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도 돼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물질을 할 때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나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 복만 구하면 기복 기도 된대도요. 기복 신앙이 된대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행하는 순종이 기도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성경적인 근거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왜 바알 우상을 뭐 이런 우상들을 이렇게 섬겼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한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은요 복만 구하면 돼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나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어요. 따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하시네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같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반드시 같이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단순히 내가 복만 비는 대상으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면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사회생명권 진짜 앞두고 이 간증을 이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님이 적용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이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간증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 있어요. 이전에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누지만 정확히 15년 전에 제가 서남목지에서 부목사로 와서 얼마 있다가 요 성남교구, 그때 1교구라 그래요. 근데 성남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할 수도 없대요. 수술하면 오히려 더 내가 잘못돼 있어서 수술해도 못 사시고 수술 안 해도 못 사시고. 그때 여러분들 물론 저희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죠. 그러나 제 마음에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에 비해서 제가 어머니께 드린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더 효도하고 싶은데 그냥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고 갚고 싶은데 어머니를 못 떠나보내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거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풀도 돌보는 내가 하물며 내 아들이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은 너가 사랑하는 네 어머니도 돌본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정원아, 너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돌본다는 것은 내 가족들도 돌보신다는 거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돌보면 제 어머니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함께 바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다음에 어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저에게 너의 염려, 네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맡기고 너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때 제가 섬겼던 그때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전도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또 사는 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바로 저 태평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해서 전도했어요. 주님, 저는 제 어머니의 뇌종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심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도 주제가 진행 중인데 저부터 먼저 전심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전도하고 그때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전심으로 전도에 순종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심으로 전도를 순종하니까 그때 제가 섬겼던 그때 1교구 성도들이 정말 전도의 부흥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 주체 다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전도의 부흥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월 달에 저희 어머니 뇌종양 진단 받고 여러분들 11월 달에 삼성의료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 뇌종양을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15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5년 전에 정말 저와 저희 가족들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머니를 더 섬기고 싶은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성도님들, 이거는 성경에 유의 흐르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순종할 말씀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있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길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할 말씀이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여러분 그 신약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왕정 목사님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단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을 바르게 믿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주셨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를 짓는 옛사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복음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됐으니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행하는 열매 맺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여러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말씀대로 내 힘과 노력으로 몸부림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뭘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는, 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이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이 믿음이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복음적인 설교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솔직히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뭐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믿을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근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 말하면 말씀 잘 전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며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어떤 다른 것도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당장 저 같은 목사,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돼서 설교 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도 은밀하게 죄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는 열매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인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을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복이 뭔 줄 아셔야 된대도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은혜가 가장 주님 앞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가요. 말씀대로 왜 행해야 되냐? 소위 여러분들 그 주초와 그 집과 주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47절 4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냥 곧바로 49절 말씀 읽을게요. 49절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을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 한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손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 집을 지을 때 튼튼한 주춧돌을 반석으로 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뭐냐면 홍수를 말합니다. 자연재해, 거의 죽음 같은 재해예요. 이런 것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무너지지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말씀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튼튼한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모리에 지었다 그래요. 모리에 집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벼운 것만 와도 무너지죠.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해요? 자, 성도님들,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말씀을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있잖아요. 주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요. 그러나 또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으면, 죄지었으면 다시 회개하고 또 보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주님 말씀을 행하는 길을 가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큰 물, 자연재해 같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세요.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세요.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바로 진정 우리가 이 험한 문제가 있는,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어쩔 때는 죽음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도 말씀대로 행하는 길만 가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두 가지로요. 한 가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지금 주님과 나의 관계가 순종하는 상태거든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 영혼을 다스리사 마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주의 임재와 다스림이 함으로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성령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 이거는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행이라는 은혜가 들었죠. 이 행이라는 은혜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이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승리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두 가지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좀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한 목자에게 사역할 때 제가 요셉교구를 맡았거든요. 젊은 30대 40대. 근데 그 속장을 섬기시는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업이냐? 정부와 연결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취직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근데 이제 사업 개업 예배 때 이제 개업 예배 들어달라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대요. 하영록 회장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몇 번 말했죠. 하영록 회장님 미국의 건축회사 티마스 그 회사 회장님인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는 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이 하영록 회장님에게 페이버의 은혜, hen의 은혜를 줘서 기업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이번에 기도 제목 들을 때 목사님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삼고 오직 말씀대로 사업할 겁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업하면 어리석다는 소리도 듣고 손해본다는 소리도 듣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저는 오직 그 하영록 회장처럼 말씀대로 행하면서 저는 오직 사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속장님 때는 굉장히 믿음이 귀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번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했어요. 집사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과정 중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집사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집사님이 기업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도 겪어요. 손해도 봐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기업을 놀랍게 일으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일본에 가면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에 매달렸다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기초공사에 오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됐대요.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회자가 되었대요. 결국 이 기초공사 2년 그리고 4년 만에 이 호텔을 완성했대요.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어서 지은 대표적인 안 좋은 케이스로 여겨졌대요.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이 지난 후에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대지진 때 그 라이트 씨가 지은 호텔 안에 있는 거는 기초만 여러분들 견고한데 2년이 걸렸거든요. 호텔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대요. 그 후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가면 여러분 어리석다는 소리도 들어요.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오직 내가 사는 길이다. 이 길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저런도 이제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길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4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몸이 아플 수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는 일과 공부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돼서요, 그 사람에게는 결국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갈망하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일단 지금은 다른 복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진정 가장 복 있는 자,
정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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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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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말씀의 증인이 되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인데 실제로 내 삶은 주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이건 안 된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려면 내가 주님을 입으로 주여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주되지 않았던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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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 아닌 우상을 붙들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주님, 그리고 주님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소서. 삶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삶이 곧 예수님이 주되신 삶, 왕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꼭 주님 앞에 이 기도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이 된다 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이 기도를,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께도 물론 기도하지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지막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감격스러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같이 마지막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이선환 전사님 앞에 방석 깔아주면 여러분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47절 48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전사님 좀 이따가 알아주세요. 좀 이따가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혹시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큰 물과 같은 어떤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병으로 나에게 큰 고난이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든 가정 안에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성령 옆에 오시기 전에 내가 당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만 행하는 길만 가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만 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만 갈 것이오니 나를 어떤 고난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소서. 하나님 다스려소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오직